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추워서 떨리는 건지 긴장돼서 떨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떨리시죠? 아닌가? 네, 굉장히 긴장됩니다. 단상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입장은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 함께 따라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라서요. 제 자신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의 간증을 조금 먼저 하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저희들 잘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길과 은혜로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년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늘 생각하고 그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위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믿음의 가족으로 주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오고 있다면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지 못할 형편에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 마음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987년 1월 24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애쓰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순간순간 넘어질 뻔하였고 잘못될 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너무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킨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잊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6글자를 2글자로 바꾸어 진심 4글자로 진심으로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은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살아라 라고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라, 진심을 다해라. 언제 그러라고 하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을 다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늘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어떤 것들을,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순간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주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해라. 이게 제 신앙생활의 어떤 큰 신앙관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찾아 제일 먼저 읽은 이유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살았으면 그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 하듯.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고 처음부터 이 진심이란 단어를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란 단어를 마음에 깊이 심게 된 어떤 사건이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려면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신앙의 간증을 조금은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는 제 신앙 간증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진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1987년에 구원을 받았고 그때가 중1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세한 내용은 또 시간이 되면 더 나누기로 하고요. 한 2년 동안은 방황을 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방황을 하다가 큰 징계를 받고 중3 때부터 신앙의 정신을 차립니다. 징계는 사랑이었습니다. 징계를 받고 교제 회복을 했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주님 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나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고 1, 2, 3 때는요, 중학교 1, 2학년 때 못다한 신앙생활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을 부렸습니다. 학교 가서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고, 학교에 등교해서 도착을 하면 늘 성경책을 제일 먼저 보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늘 성경책을 보고, 고 1, 2, 3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 따라서 다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우리 반이 성경반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고 1, 2, 3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고3이 끝나고 대학교를 합격을 했을 때도요, 감사했죠. 많이 감사했죠. 하지만 제가 잘나서 학교에 합격했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교 청년회까지 참 열심히 살았어요. 맡겨진 일이 있으면요, 밤새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맡긴 일이 있잖아요. 밤새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내고 그랬어요. 뒤로 며칠 동안 미루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의 공부나
또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이나 또 맡겨주신 많은 것들 다 잘해보려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해보려고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학사장교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봐서 장교가 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에 들어갔고요. 부산의 김해 비행장 있죠? 그쪽에서 공군 3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교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해서요. 부산교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제 어떤 것들을 제 입으로 자랑하긴 부끄럽지만 나름 시간이 한참 흘러서도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어떤 분들은 부산교회 레전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청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3년을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요. 제대할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일을 위해 들어오지 않겠냐고. 사실 그때가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였고 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어쩌면 저의 그 열심이 또 그렇게 충성되게 보이셨나 봅니다.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80년에 구원을 받으시고 87년에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는 그 당시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80년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니까 아버지는 그게 싫어서 일부러 섬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섬으로 돌아다녔어요. 왜?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그래서 흑산도 앞에도 이런 섬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제 어린 시절 섬에서 살았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교회로부터 떼놓고 싶었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늘 복음이 있었습니다. 늘 사모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섬으로만 돌다 보니까 어떤 이 교사 체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섬 점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진 곳으로 다니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섬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점수가 빨리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점수가 빨리 차버려 가지고 86년도에 광주로 발령납니다. 86년도 11월에 광주 직할시 광역시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86년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광주에 못 들어갑니다. 광주 광역시가 되면서 그 안에서만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주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광주에 가자마자 광주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교회랑 떼놓기 위해 섬으로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를 광주교회랑 연결해 주기 위해 점수를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가자마자 광주교회를 찾으셨고 1년간 다니시다가 저희 자녀들 3남매인데요. 광주교회로 이제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랑 똑같이 80년의 말씀을 처음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30년이 넘도록 구원을 받지 않으셨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는 다른 게 있었어요. 뭘까요? 다른 주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구원을 받으면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걸 양심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했으면 될 텐데 구원 받는 걸 일부러 늦추셨고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그 당시까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저를 불렀을 때도 아버지는 구원받지 않으셨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른 거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겁이 덜컥 났냐면 아버지가 저 입대하기 전에 저를 무릎 앞에 앉혀놓고 술을 한 병 들이키신 다음에 했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3년 전에 저 앞에서 술을 한 병 들이키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부를 때 딱 생각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 군대 끝나고 교회에 들어간다고 하지 마라. 너 혹시 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식칼로 네 심장에 꽂아버린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건 이제 술 기운이 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맨정신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글쎄요, 무슨 신기가 발동하셨는지 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제대할 때 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 그래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 넘겼거든요. 그런데 제대할 때 교회에서 부른 겁니다. 저야 뭐 죽어도 상관없는데 어머니가 핍박받을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내가 교회를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핍박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큰일 나겠다 싶은 겁니다. 고민 많이 했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답표를 했습니다. 제 삶을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책임져 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면 번듯한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서 물론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근데 교회에서 불러버리니 그게 다 이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께 드릴 테니 열심히 살 테니 우리 어머니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교회를 들어갔고요. 1년 반 동안은 이제 총각이라 영생의 말씀사에서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사에서 생명의 비 편집하고 소책자 만들고 질의응답 책자 만들고 이렇게 있다가 1년 반 후에 2003년 1월 달 이제 정식으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선 항상 늦추지 않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해외로 선교사로 발령이 납니다. 선교사로 발령나는 과정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는 생략하겠고요. 여하튼 선교사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속에는요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도 겪어봤고 특히나 군대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봤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런 상황들을 나한테 주셨던 거구나, 훈련시켰던 거구나. 사실 저의 군대 생활도 정말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생각하면서요. 나는 선교사 가도 자신이 있어 그랬습니다. 자신 있어. 가서 잘하면 되지. 잘 섬기면 되지. 지금껏 그래왔듯이 잘 섬기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저의 가족들 그리고 자매의 가족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떠났어요.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사랑, 에너지 다 쏟아 부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3년째, 4년째가 되면서 제 마음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이 마르면, 가뭄이 들면 이제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제 안에 사랑이라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4년 되니까 이제 쩍쩍 갈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외롭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에게 어떤 위로나 사랑은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제 신앙에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가 열심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의욕이, 열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년, 4년, 그리고 4년째 됐을 때는 제 마음에 처음으로 우울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이게 우울감이구나. 이게 우울증이구나. 그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5년 동안 5년을 이제 버텨야만 했습니다. 버티다가 어떻게 일이 돼가지고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시는 것처럼 구례교회로 갑니다.
구례 하면 생각나는? 네. 여기서 또 그런 습관이 나오네요. 아무튼 구례교회로 갑니다. 구례교회로 가서 첫 2년 정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첫 2년 동안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냥 슬프고요, 억울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났고요. 내가 해외를 괜히 갔다. 해외를 가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걸. 왜 나는 해외를 갔을까? 가지 말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나한테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는 가위가 있다면 해외 선교 기간 동안 마지막 2년 3년을 잘라버리고 싶다,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편집하고 싶다. 정말 그동안 즐거웠는데, 재밌었는데, 성공적이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해외 가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나, 이렇게 바닥을 봤나. 그 기간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2년간 그 생각 속에서 헤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년쯤 지나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버티며 회복하고 싶어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영 그동안은 없었던 다른 생각들이 잔잔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열심히 살았잖아. 그래, 맞아, 나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너 정말 진심으로 했던 거야? 그때 처음으로 진심이란 단어가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너 진심으로 했던 거야? 너 해외에 가서 진심으로 했니? 아니, 그 전에 너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 진심으로 했던 거야? 이게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진심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죠. 나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진심은 뭘까? 그리고 난 정말 진심으로 했을까?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알게 된 거예요. 진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진심이 빠져 있었어요. 특히 해외 가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은 진심이 빠지기 시작했던, 정말 많이 빠졌던, 바퀴에 풍선에 바람 빠지듯 진심이 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넘어졌구나, 부서졌구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심을 회복하자. 진심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시 회복하고 살자. 그때 마음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내가 그때 무너졌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진심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진심이 뭔지를 나누려고 해요. 이걸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저는 이 진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진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정리한 신앙의 진심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진심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진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때, 딱 구원받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때의 감사함과 그때의 사랑이, 다른 말로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 그때의 감사함과 그때의 사랑이 진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심은 남이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진심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의 감사와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진심입니다. 자, 그럼 그걸 왜 저는 진심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이제 조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있는데요. 그 연못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연못인데, 한 번씩 천사가 그 물이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셨던 연못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꽤 오래 준비해 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38년이 된 병자가 있습니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낫는 기적을 늘 보고만 있었던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기회만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잖아요. 일어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일어났던 그 순간. 그러다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기적을 이렇게 누리다가 밤이 됐습니다. 잠을 자야 되겠죠? 여러분이라면 쉽게 잠이 들까요? 저 같으면 못 잡니다. 왜 못 자냐면 다음날 못 일어날까 봐. 오늘은 뛰어다녔는데 자려면 대부분 누워 자잖아요. 누워 잤는데 못 일어날까 봐. 이게 오늘의 기적으로 끝날까 봐. 그냥 꿈일까 봐. 저 같으면 쉽게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해보죠.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발가락부터 볼 겁니다. 제일 먼저 발가락 움직이는 것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움직이네? 그럼 이제 일어나 보겠죠. 일어나집니다. 여전히 꼿꼿이 서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음 날 여전히 자기가 걸어다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은 너무 기쁠 겁니다. 어쩌면 어제보다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이 더 기쁠 수도 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너무 기쁠 거예요. 그 기쁜 아침이 꽤 오랫동안 반복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꿈이 아니야, 이건 내 실제야 이러면서 너무 기쁠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저 구석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예전에 자기와 같은 상태였던 친구 병자를 만납니다.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마음이요,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감사가 클 겁니다. 그 친구를 보자마자 이 마음에서 새로운 감사가 올라올 거예요. 내가 뭐가 더 저 친구보다 뛰어나다고 나는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았지? 아니, 걷게 됐지? 너무 기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걸었을 때도 기쁘지만 아침마다 기쁘고요. 또 자기와 비슷한 옛날의 모습의 상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또 기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래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일어나서 당연하게 걸어가고 뛰어가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토록 감사했던 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예전의 자기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자기가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없다면 역시 기적이 아닌 겁니다. 은혜가 아닌 거죠.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린 겁니다. 첫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전 여기서 초심 그리고 진심의 한 가지를 찾습니다. 구원받은 게 여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뭐라고 오늘 아침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뭐라고. 여전히 저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최고의 하루를 살 겁니다. 내가 뭐라고. 저를 위해서 이 하루를 또 가장 선하게 준비하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아침을 감사함으로 여전히 시작할 수 없다면 나는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초심이 사라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중1 때 구원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말하고 싶었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냥 말만 해주면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전에 내 모습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불쌍한 마음도 없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소유하게 됐는지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진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이 사라졌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초심이 사라진 거 아니란다. 너 초심 너 잃어버린 거 같지?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하나님? 너 버린 거야. 버렸다니요, 하나님. 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처음 사랑, 처음의 진심, 그걸 버렸어. 왜 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식당을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알았어요. 휴대폰 놓고 온 걸. 식당에 휴대폰 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간다,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가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요. 그냥 가는 사람은요, 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가는 사람은 버린 거예요. 내 손에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놓고 왔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냥 가는 사람은 버린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죠?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에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잃은 거 아닙니다. 버린 거예요.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너 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게 소중하다면 찾으려고 해야지. 휴대폰도 찾으려고 돌아가면서 너의 처음 사랑은 왜 찾으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너는 버린 거야 라고 하신 거죠. 내 마음에 처음의 감사와 처음의 사랑이 없으면 돌아보시고요,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와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제 마음에 힘이 들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했던 그때는요,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구원하셔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제가 뭐라고 이곳에 선교사로까지 보내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죠. 처음에
그 나라에 도착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대신 들어오냐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러려고 전도인 됐나? 내가 이것까지 하려고 전도인 됐어? 이런 마음이 이제 대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돼? 예, 정말 감사하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계속 그런 질문이 저를 괴롭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전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기뻤거든요.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요,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거 생각하니까 기뻤거든요. 그때 그렇게 순수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좋습니다 했던 그 마음, 그게 사라지니까요, 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을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알아주지를 않는 거야?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들고, 오해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부서지고 깨졌던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요, 첫 번째 진심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내가 딱 구원받았을 때 기뻤던 그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요. 두 번째 진심은요, 내가 기뻐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상대방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자 식당을 찾아갑니다. 두 개의 식당이 눈앞에 있어요. 같은 메뉴를 팔아요. 같은 메뉴를 팝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디를 들어갈까? 앞에서 보니까 간판 앞에 둘 다 뭐라고 한 문장씩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한 가게는요, 열심히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가게는요, 진심을 다해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예? 열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전 진심입니다. 왜냐면요, 자기 아이한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도 하겠지만 진심으로 하거든요. 기쁘니까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상사한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심은요, 사랑이 동반된 거고 기쁨이 동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피아노 학원이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2명의 여자아이가 매일 나와서 매일 부지런히 연습해요. 2명의 여자아이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2명의 아이들에게, 너는 어쩜 이렇게 부지런히 참석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엄마가 안 가면 때려 죽여요. 저는요, 엄마가 여기 연습 안 하고 숙제 제대로 못 하잖아요. 난리 나요. 밥도 안 줘요. 어쩔 수 없어요. 1번. 2번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엄마한테 저 다른 학원은 다 안 보내줘도 됐는데 피아노 학원만 보내주라고 사정했어요. 저는요,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2번이 그랬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면 누가 훨씬 더 잘하고 있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왠지 결과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진심으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정성으로. 그게 신앙입니다. 남이 시켜서 열심으로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남들이 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저는 열심히 사는 바른 생활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바른 생활하는 청년, 열심히 바른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좀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바른 생활과 진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제 기준으론, 제 경험으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자. 진심으로 하자. 감사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심으로 하자.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서든지 진심으로 하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자. 이게 제 신앙생활의 이제 중요한 방향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님 대하듯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신앙의 삶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등등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힘들었고 부서졌고 무너졌던 제 신앙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진심을 회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가서 너무 힘들었던 그 기간, 한때는 가위로 잘라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 기간이 지금은요, 저에게 구원받은 날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기간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간은 해외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기간이에요.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 없습니다. 그때가 없었으면 저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승승장구 제가 가장 잘난 줄 알았을 겁니다. 실패라는 거 거의 경험해 보지 않고 늘 해냈던 사람, 그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교만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하나,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으로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 사람 됐다. 사람 됐다 그래요. 진심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대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다른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겠고 함께 또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진심으로 하는 말씀 생활, 진심으로 하는 기도 생활, 진심으로 하는 봉사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그럼 진심으로 하는 말씀 생활은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잘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때에, 받을 때라고 여러분 성경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미니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은요, 듣는 것도 맞고 읽는 것도 맞지만 말씀은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받을까요? 온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는 거 좋습니다. 1년 내내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모임, 조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모든 말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1년 1독, 2독, 3독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받는 거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도록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받으려면 준비부터 돼야죠.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받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기도 먼저 하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게 심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 안에 심겨서 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열매로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변해야 될 게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알려주시고,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버리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컵이 예를 들어 굉장히 비싼 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컵이에요. 그런데 이 컵을 받으라고 누군가에게 던지는 겁니다. 받으세요. 어떻게 할래요? 손으로 낚아채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요? 온몸으로 받는 겁니다. 품으로, 그냥 품으로 사뿐하게 받아요. 안 깨지지 않으라고, 깨지지 말라고. 말씀은 그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품으로, 품에 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수요 말씀, 주일 말씀 1시간 반 다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다 들었다. 듣기는 들었지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받는 겁니다. 마음 열어놓고 기쁨으로, 정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소중히 읽고 받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은 받는 거고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거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말씀하죠. 말씀은 씨로 비유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내 안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잘 내려야 되는데요, 뿌리가 잘 내리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묵상이요. 말씀은 읽거나 들은 후에 묵상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 내려요. 묵상하십시오. 무엇을 들었는지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나 또는 이거 되게 나한테 필요한 어떤 말씀이네, 기록하시는 겁니다. 기록한 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말씀이 씨로 뿌려졌다면 더 꼭꼭 눌러서 썩지 않게 해주고, 내 안에 말씀이 못으로 박혔다면 한 번 더 두드려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 묵상이 계속돼야 뿌리가 내려요. 그렇게 말씀은 묵상을 하고 나누면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요,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나눈다는 건 간증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콕콕 찔렀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받고 이제 더욱더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과정이죠.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은 예쁘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십시오. 어떻게 보라고요? 예쁘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둘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쁘게 보라는 말은 온갖 색깔을 칠해가면서 보라는 말씀이고요, 지저분하게 보라는 말은 기록하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쁘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성경책은 잘 본 성경책이 아니라 잘 보관한 성경책입니다. 잘 보관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쓰고 기록하면서 표시하면서 칠하면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너무 낡아졌네? 그럼 또 성경책 바꾸는 재미도 있고요. 또 그렇게 표시해 놓은 말씀들은 다음에 읽을 때 왜 내가 여기에 표시했더라? 생각하면서 그랬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집, 맛집 만나면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잖아요. 맛집은 잘 기억하잖아요. 시장 가서 싼 집, 이거 되게 여기서 싸게 파네?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큰 힘을 줬네? 근데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안 잊어먹기 위하여 기록해 두는 겁니다. 기록이 쌓여서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쓰면서 보세요. 노트 성경이 있습니다. 노트 성경 내년에 바꿔서라도요 쓰면서 보세요. 말씀 시간에 이렇게 정자세로 있는 것보다는 자꾸 쓰면서 그으면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도 더 잘 되고요. 놓치는 말씀 적어집니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칠하면서 보세요. 내 성경책 지저분해지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진심으로 본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 생활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 사무엘상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주의 종이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건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리고 그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자기의 직무유기 죄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소통,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첫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첫 소통을 하는 장면, 하나님과 첫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 누가 부르시는지 몰라 대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대제사장 엘리는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라고 말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말해주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자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는 첫 번째 대화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물론 말하고 듣고 하는 거지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반만 합니다. 말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해주라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약간 반협박으로 막 원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구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구해야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정하고 자기 의로 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뭔지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야만 하나님이 아시나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아나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모르면서 묻지도 않아요. 기도한다면서 대화한다면서 묻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그러니까 답만 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완성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내 마음의 소리가 뭐냐? 야, 오늘은 참 기분 좋다. 아, 오늘은 너무 움직이기 싫어. 아, 오늘은 비 나왔으면 좋겠어.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마음의 소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저를 위해 어떤 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저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원하는 걸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꼭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는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 때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일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하기 위해, 집회에 모시고 오기 위해 할 일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쭙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면 하나님은 그래, 너랑 함께 하자라고 하셨다가도 우리가 알아차리질 못해요. 하나님,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신앙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여야 된다니까요. 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형제님을 위해, 그 자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붙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 신앙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보기만 해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제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물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이 있으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쭙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완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임원들, 하나님 저에게 임원으로서 힘과 지혜를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요.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뭘 어떻게 할까요? 이 자매님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다가오는 구역 모임 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 집회가 앞에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쭙는 기도. 그게 진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를 많이 합시다. 네? 듣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고난 중에도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듣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봉사 생활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봉사 생활,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전체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그건 두 문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네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해라. 대접하는 겁니다. 봉사는요, 대접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나도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단마음. 짠 마음이요 단마음이요? 단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진심으로 하는 봉사예요.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읽을 때 가끔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렇게 단과 마음을 끊어서 읽는 경우도 있죠. 근데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라 단마음입니다.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죠.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방금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단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마음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달콤한 겁니다. 그게 단마음이죠. 단마음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달 것이고, 쓴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면 그건 진리는 아니고요.
하지만 단 마음으로 하는 것가 진짜 봉사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봉사할 때는요, 단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뻐요. 내가 남을 대접했기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정성을 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요. 끝까지 내 마음이 달기 때문에 끝까지 달아요. 단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봉사에 대한 결과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상처받기도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훨씬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단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 영어로 서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라는 말도 있고, 식당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서빙한다 그러죠. 서빙한다 그래요. 서브, 영어로 serve, 이게 봉사하답니다. 섬긴다는 뜻이죠. 근데요, 이 serve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야가 있어요. serve가 봉사하다, 섬기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공격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serve가 어떤 분야일까요? 스포츠입니다. 네트를 가운데 두고 서로에게 대항하는 스포츠 경기는 첫 번째 공을 던져주는 걸 서브라고 하는데, 이때의 서브는 방금 우리가 읽은 봉사의 서브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스포츠에서 서브를 넣어줄 때, 예를 들면 배구할 때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은 정말 불꽃 서브를 넣으시던데, 자, 상대방이 받도록 넣어줘야 돼요, 못 받도록 넣어줘야 돼요? 못 받도록 넣어주는 서브가 잘하는 서브입니다. 스포츠에서 서브는요, 당신이 점수를 받으세요 하고 던져줍니까? 그 점수는 내가 가져갈래요 하고 던져줍니까? 내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게 스포츠의 서브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서브로 점수를 먹으면 잘 못한 서브가 됩니다. 야단 맞아요. 교회에서의 서브는, 봉사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 점수 당신이 받으세요. 나는 점수 안 받아도 돼요. 그게 교회에서의 봉사거든요. 당신이 높아지면 괜찮아요. 저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그게 교회에서의 서브 봉사거든요. 그런데 혹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스포츠 정신으로 해요. 스포츠 정신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나한테 점수를 안 주는 거야? 아니, 왜 점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고생은 내가 하고. 그건 스포츠 정신입니다. 점수는 다른 사람이 받을 때, 그래 기뻐, 나는 대접한 거잖아. 그게 교회에서의 봉사고요. 진심으로 하는 봉사는 단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점수는 상대방이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기뻐요. 오히려 저 천국에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상이 쌓여 있을 거니까 기뻐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기뻐요. 예수님, 저 이만큼 자랐나 봐요. 저 이만큼 깊어졌나 봐요. 예수님도 기쁘시죠? 그래서 기뻐요. 진심으로 하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씀 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봉사 생활을 하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진심이 되고요, 점점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리고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많이 바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분, 내가 만나는 분, 뭐 시간 없다고 대충 하고 보낼 수 없잖아요. 진심으로 하면 그만큼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죠. 그러니까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2배가 늘어날걸요. 그전에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아멘 했는데
이제는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한 문장 더 해야 되니까 기도가 2배가 되죠.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세상, 바쁜 시간들 기도도 2배가 되잖아요. 점점 바빠집니다. 진심으로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대충 못해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정성껏 하게 되죠. 그러면 또 바빠지죠. 시간은 없는데 점점 바빠지고, 나는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몸은 하나인데 시간 할 것들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10분, 집에서 어쩔 때는 10분밖에 못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아이를 위해서 오늘은 10분밖에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에서의 10분, 또 교회에서의 10분,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단 10분 가족들하고 있어도요, 진심으로 하십시오. 노력하셔요. 진심으로 하자.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정성이 있는 것, 그게 진심이라 그랬죠? 내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하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자. 그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 이럴 수 있죠. 오늘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정성껏 하고 나니 정말 많이 집에 돌아가니까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냥 나도 모르게 퍼지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집에 가서 정말로 가족들을 대할 때 다시 진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졌던 진심만큼 다시 그 장소에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자. 진심의 무게가 갖게 하자. 시간은 내가 갖게 할 수 없죠. 어떤 경우는 시간에 내가 드려야 되는 시간의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의 무게가 갖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못다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진심의 무게는 갖지 않으면서 시간만 탓하지 맙시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전도해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해요? 진심으로 하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하되 진심의 무게가 같은 것, 그게 신앙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무게가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역시 종종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살다가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의 신앙이 한번 딱 꺾이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진심을 회복했고요, 진심으로 살자라고 다시 일어나고 나니 이제 제 안에 다시 열정이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진심으로 하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맞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야. 주님이 나를 잘했다라고 하시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너 그거 균형에 맞지 않아,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시면 다른 많은 것도 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려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심을 회복하고
그 진심을 끝까지 가지고 갑시다. 제가 초심, 진심을 말씀드렸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 그렇다고 열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 마음에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열심이라고 하면 그 순간순간 폭발적으로 힘을 다내는 것, 이게 열심이었거든요. 그 순간 힘을 다 쏟는 것,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열심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심은 이 뜨거운 진심이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열심입니다. 끝까지 가야 열심입니다. 식지 않아야 열심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열심의 열은 뜨거운 열자죠. 뜨거운 진심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옛날에 증기기관차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기차는 증기기관차였어요. 석탄으로 연료를 삼아서 이 열을 내면 증기가 발생하고, 수증기 있죠? 증기가 발생하고 그 증기의 힘으로 바퀴를 굴리는 게 증기기관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차가 끝까지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석탄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이 뜨거운 증기는 계속 발생해야만 돼요. 증기가 식어버리면 열차는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뜨겁게 유지해 주는 것, 석탄을 계속 넣어주는 것, 그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비결인데요. 저는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뜨거운 진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심이 됐다가 내일은 안 되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또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심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십시오. 한번 해보자. 한 해 동안 내 진심이 무너지지 않게 해보자. 더 뜨거워지게 해보자. 식어지고 그러지 말고 계속 가게 해보자. 물론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물론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랬다는 걸 깨달으면 바로 일어나자. 못 일어나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자.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일어나고 싶어요.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으니 잠깐 멈춰두고 잠깐 넘어져도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자. 그런 각오하는 겁니다. 한 해는 이 뜨거운 진심이 끝까지 가도록 한번 살아보자. 일단 1년부터 해보자. 중간에 멈추더라도 일어나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 세상과의 이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고 그를 데리고 올라갔죠. 예수님 말고 이 세상과 이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산채로 세상과 이별을 했지만, 에녹은 어떻게 이별했는지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이별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과의 작별을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마침표를 멋지게 찍었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만약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저 이제 죽여주세요, 족합니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자 안 나갈 겁니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네 소원대로 해주마 하고 데려갔다면 엘리야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지 못한 겁니다. 끝까지 갔더니 본 거예요. 그는 죽고 싶기도 했습니다. 주저앉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엘리야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엘리야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아직 너에게 계획이 있고 너를 위한 멋진 마무리가 있단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저앉도록. 때로는 죽고 싶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마음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한 멋진 마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년 한 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세운 계획보다 100배, 1000배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보면 그 끝에 가서는 멋진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갑시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사와 사랑을 버리지 말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하시고요, 그 진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를 대하면서 위하면서 그렇게 손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들을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면 주님을 붙잡고 진심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는 걸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을, 기쁨과 정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음번엔 함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임원 수련회가 있으니까요, 해당자들은 프로그램 동참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편히 2025년 마지막 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침 찬양이 없네요.